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분노하고 속상한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요즘에 정치권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일기를 펼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분단된 이 특수한 상황에서 러시아나 중국, 북한을 자극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질까 하는 불안감도 같습니다. 이에 야당이나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상의 심각한 위험을 지금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여론이 냉담한 반응이 나오니까 여당의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주어가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것을 인터뷰했던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고 사실을 말하게 되어질 때에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수년 전에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 무관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깊어져만 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이런저런 이해관계 속에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족들 간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분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에 분노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분노가 자기를 불살라버리기도 하고 그 분노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분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를 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항상 분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가 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아니, 내 자신이 분노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세상에 얼마나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분노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또 나가서 분노할 일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을 갖는 것은 바로 평안을 뺏기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살기등등한 분노 가운데에 분노를 잠재우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 분노가 눈 녹듯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분노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분노를 잠재우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게 되자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된 것이지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버려진 환경 속에서 다윗을 따랐던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그게 무엇이었냐면 양을 치던 목자들과 여행객들이 출몰하던 강도들에게 약탈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 이 일만이 그 바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렇게 다윗의 일행을 자기들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먹을거리를 대어주기도 했습니다. 다윗 일행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줬으니 그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것, 이건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윗 일행이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600명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당시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나발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여, 염소가 1,000마리요, 당대에 손꼽히는 그 근동에서 부자로 이렇게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목자를 얼마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목축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목자들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양을 상하지 않게 하고 한 마리 양도 잃지 않게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동안 다윗도 군사들로 하여금 함께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열을 이제 이 나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10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10명이 그 가져올 수 있는 양의 그 음식을 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저 손에 있는 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저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얻어먹는 주제에 많이 달라 적게 달라 할 형편이 안 되니 우리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으니까 그들이 가져올 만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공손하게 이렇게 구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면서 당신의 아들인 다윗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죠. 겸손하고 정중하고 그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발의 반응이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25장 10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보면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말은
다윗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란 말이냐? 마치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게 되지요.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자신의 양떼를 지켜주었던 다윗인데 그 무리들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 줄 이미 소문이 났었는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지켜준 사람에게 조그만 성의를 표시하면 될 것을, 내가 내 떡을, 내 물을, 내 식구들을 먹일 짐승들을, 고기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사람 어디서 온지도 모른다, 못 주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얼마나 인색합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다윗이 이 소리를 들을 때에 화가 치밀어 올라올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 주인을 버리고 도망다니는 그런 배신자, 그런 불황자를 내가 왜 도와주겠느냐? 마치 다윗이 반역자라고 여기면서 이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뒤쫓고 있는 도망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보는 시각으로 다윗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너는 배반자 아니냐? 너는 주군을 버리고 떠난 자 아니냐? 그런 너에게 내가 어떻게 음식을 줄 수 있겠느냐? 다윗이 들을 때에 굉장히 모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존심을 너무나도 많이 건드린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갚기는커녕 다윗을 아주 몰상식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법이겠습니까? 나발은 다윗에게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아주 몰지각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나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강남에서 40대 여인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듯이 3명의 사람과 또 살인을 청구했던 2사람 부부 5사람이 공동으로 모의를 해가지고 이 여인을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이경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피해자에게 돈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취직도 시켜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경우라는 사람이 청부업자에게 그렇게 살해하라는 요청을 받고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하는데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을 죽일 생각을 했을까?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혜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격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절대 못 주겠다고, 그런 나쁜 사람은, 그런 배신자는, 그런 거린들은 우리가 상종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면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지키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살기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래 칼을 차고 우리 400명이 출동해서 이 나발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자고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켜주었는데 그들의 양떼를 내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보호해주고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악으로 내가 베푼 선을 갚는구나.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발의 족속들 가운데 남자를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서 좋습니다. 이제 모든 나발의 족속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칼을 차고 이제 진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에 나발의 하인 중에 한 명이 다윗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공격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인은 이 위급한 문제를 나발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남편과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현숙한 사람이었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 17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고 밤낮으로 우리의 탐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생각하실지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더불어 그 주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인이 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발은 이 하인들이 볼 때도 불량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어설프게 말을 했다가는 이 나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대화가 되지 않는 꽉 막힌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주인과 의논해서 절대 길이 없음을 알았던 이 하인은 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인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발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취급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래 네가 잘 봤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하인이 나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진노하여 다가온다는 말을 듣고 아비가일은 이제 대책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18절 19절 군사들에게 줄 양식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식 5자루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를 나귀 위에 싣고 분노해서 지금 나발의 집을 치러 오는 다윗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죠. 다윗을 만나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24절 이 죄악을
나 곧 내게 돌리시고. 아비가일은 이 죄악을 내게 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주인께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음식을 구하러 우리 집에 온 것조차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화나게 하고 상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내 허물이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여러분, 사실 아비가일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이건 나발이 잘못한 것입니다. 나발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늘 어떤 생각 같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어도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무슨 일로 누군가가 화를 부리게 되어질 때에 내가 받아들일 때는 정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잘못을 하나도 안 했는데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하면서 싸움이 격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 내 허물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길고 짧음을 끝까지 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해결의 길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나발이야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발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발을 당신의 손으로 죽인다면 그 피를 흘려서 보복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니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다윗이 이 나발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훗날에 얼마나 이것이 자신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나발의 집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아비가일이 간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침착성을 잃지 않았을 때에 다윗은 이제 나발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생각들을
접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고 다윗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범죄치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할 때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면 결코 범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28절로 31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말하죠. 당신은 앞으로 왕으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될 것이고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소명을, 당신이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허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넘어지면 당신의 미래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까? 나발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당신이 해치게 되어질 때에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서 얼마나 큰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그 하나님의 쓰심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일진데 내가 얼마 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지 않았던가? 그때 내가 사울을 죽였더라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지, 이 생각이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살렸는데 내가 이렇게 이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고 내 인생에 오점을 남겨서야 되겠느냐 하고 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현실에서 욕망과 두려움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는 결코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치밀어 오는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권면했던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고, 당신이 누구이냐고, 당신이 받은 소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경각심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가 변해서 찬송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지혜로운 말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향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너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분노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그 부딪힘 속에서 내 자신을 가라앉히고 억누르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아비가일이 조언했던 그 아름다운 말처럼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올라도 이거 그냥 무시해버리자, 잊어버리자, 떨쳐버리자,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분노할 일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했던 그 말을 생각하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오점을 남기면 안 되지, 이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면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나타나고 행복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분노를 잠재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화날만 했습니다. 분노할만 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할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쯤이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아비가일이 가졌던 이 지혜로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는, 깨어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노가, 아픔이 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화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